빌레몬서는 짧지만 여기에는 여러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그리고 빌레몬과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여러 관계가 이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특히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는 종과 주인이라는 좀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어떤 좀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을 쳐버리고, 그래서 관계에 금이 간 그런 상태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있는 주인의 집에서 멀리 떠나, 가급적 멀리 떠나 아마 바울이 갇혀있던 이 로마 지역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한 뒤에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주님 안에서 좀 잘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관계의 회복이다, 이 빌레몬서의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관계신학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관계적으로 계시는, 공동체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 사람들도 이 관계적으로 살아간다. 세상 표현을 말하자면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서로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세 10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속에는 반드시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으로 나아가기는 굉장히 좀 힘든 문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도 그러하지만 빌레몬도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한물 같지만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네, 골프 선수죠. 예전에 어디서 영상을 보니까, TV를 보니까 그 사람이 한번 스윙을 했더니 막 그 갤러리들이라고 하죠, 구경하는 사람들이 와 막 감탄을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와 감탄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그래요. 한 번 스윙을 했지만 그 속에는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과 그 모든 그 어떤 골프에 대한 그 어떤 기술이 다 들어있어서 그것이 한 번 스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니까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동을 받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적 성숙미가 물씬 풍기는 바울, 그리고 빌레몬, 두 사람 사이에서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권면과 응답 속에는 굉장히 그 속에는 완성도가 높고 또 뭔가 묵직한 영적 무게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스윙이 뭔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뭔가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바울과 이 빌레몬 사이에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과 그것에 대한 수락 속에는 여기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뭔가 깊고 묵직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성숙함, 그것을 한 가지로 보여라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한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던 종을 다시 맞아준다는 것은 빌레몬의 용서가 전제가 됩니다. 빌레몬의 용서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맨 마지막 관문일지도 몰라요. 용서를 해보셨습니까? 용서는 이제부터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맨 마지막, 어쩌면 맨 마지막 관문. 이 용서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용서를 해본 적이 없다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해 보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바울은 그야말로 물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빌레몬, 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대화가 뭐냐 하면 관계의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용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떤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잘하는 것이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돈은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 탕감받은 기쁨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나죠.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임금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라는 것은 형제를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용서는 내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용서는 나와 그 사람, 두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쉽게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했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고,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눈만 뜨면 그 인간이 생각이 나고, 어떨 때는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인간을 미워할까? 우리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 가득한 어떤 분노와 어떤 억울함과 어떻게든 원수를 갚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을 한켠으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의 20대는 뭐였냐 하면 도망자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20대를 끊임없이 다윗은 도망만 다니다가 보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이 뭘 잘못했죠?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그냥 죄인이 되어서 10년이 넘게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은 눈만 뜨면 다윗 생각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 빼고는 항상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윗도 눈만 뜨면 사울을 생각했겠지요? 다윗도 인간이니까 사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얻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추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당신이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다. 다윗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 복수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이런 다윗의 경우를 좀 넓은 의미에서 용서라고 본다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다스리도록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분노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분노로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이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그분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강력한 팔을 내 힘으로 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억지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혹시 하실까 봐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데 기도의 상당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많은 시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써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끄끄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끄끄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표현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아무런 실수가 없는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신뢰는 이해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이해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 상황이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그 앞서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 어떤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믿었다는 이 히브리 말은 내용이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서 믿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내용 이전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 내가 아들을 얻겠구나. 그 말씀의 내용을, 그 무엇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다는 이 표현은 누군가를 향하는 말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는 표현입니다. 이 믿었다는 히브리 말은 사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들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무엇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들여서 사랑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이끄시는 환경은 무엇이든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울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기도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항상 무엇과 함께 나타나느냐 하면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그분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 믿음과 함께 성도를 향한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네, 이거 아니고요. 제가 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찾아보시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을 가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있죠? (323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을 들었습니다.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는 서신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바울에게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그는 내 심복이다, 내 심장과도 같다. 부모가 수고를 다해서 낳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역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낳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여전히 이 바울에게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빌레몬도 그랬고 골로새 교회도 그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 많이 하고 나 믿음 좋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나 아는 것 많다 이것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 속에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성도를 향한 사랑도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여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들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를 향해 돌아볼 때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성도를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오해가 있을 금이 같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호주에 처음 오면 낯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전 아닙니까? 운전. 늘 오른쪽으로 다니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다니려니까 역주행도 하게 되고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대할 때 미워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어색해야 하고 너무나 불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마음을 들여 항상 고백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금이 간 관계라도 회복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갈등을 풀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랬습니다. 성도 사이에 갈등을 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간에 평강이 있어야 하고 서로 간에 화합이 있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해주셨는데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몸 사이에 서로 불편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을 깨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몸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에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래 나는 너와 영원히 원수다 이렇게 있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완성체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다른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 가운데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완성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좀 물질에 복받고 잘 되는 그런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병이 낫는 그런 어떤 치유의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도를 좀 해주시면, 그런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복받는 설교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잠언 17장 1절 말씀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시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교회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가난해서 성도들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성도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화목한 것이, 각자 집에 먹고 살 것이 넘쳐 흘러도 서로 모일 때마다 물고 뜯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15장 17절 말씀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살진 소를 먹고 배가 부르다 하더라도 서로 모일 때마다 원수가 되고 다투고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채소만 먹고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필요한 물질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질, 복, 설교 안 해도 하늘아버지께서 다 필요한 거 채워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 교회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먹고 배부르냐,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채소만 먹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서로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가 우리가 임종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종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때 마지막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럼 성도들 앞에 마지막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면 마지막 호흡을 내셔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말일 것입니다. 더 많이 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별일 아니었는데 그 작은 일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며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집사님, 내가 그때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 그냥 시간이 지나 보내니까 풀지 못했습니다. 그 집사님을 미워했던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아닐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나는 그런 말 안 할 것 같죠? 미안합니다. 이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게 될 말이 될 것입니다. 갇힌 중에도 기도하며 내 일생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리라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 바울은
동일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빌레몬에게 허물이 많은 오네시모였지만 우리 용납해 주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수할 수 있고, 당연히 그에게 갚을 수 있고, 당연히 그를 용서하지 않고 내칠 수 있고, 100배로 갚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내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허물이 있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용서하고 그를 용납해 주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지금의 환경이 혹 감옥 같은 환경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게 힘들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였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